11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6장 말씀 중에서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들은 참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양한 한계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들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자녀를 징계해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을 내도 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낄 때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혼을 내는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려 깊은 부모라면 함부로 혼을 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혼을 내는데, 혼을 내도 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절망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5장을 읽으면 바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라 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나무죠.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잘라서 목재로 써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포도나무가 잘려졌을 뿐만 아니라 태워졌다면 수치로 쓸모없는 최악의 나무가 되겠죠.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포도나무, 곧 불에 태워진 포도나무 같은 존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15장 2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불태워진 포도나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회개의 기회도 저버린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16장에는 예루살렘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또 다른 비유, 즉 음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즉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음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원래 그들이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맞다고 하시죠. 3절부터 5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원래 가나안 아모리 헷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도덕적으로 이방인들처럼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진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주장하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음녀로 추락하게 된 예루살렘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행실이 너무 더러워서 이방인과 차이가 없었다. 이방인의 자손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거두어서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귀하게 키워서 영광스러운 사람, 왕후까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 14절을 먼저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두셔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왕후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그 더러움이 창기보다 더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33절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창기는 돈을 받고 음행하지만 예루살렘은 남편의 재산을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면서 음행을 저질렀다. 더 참남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악행은 너무나도 사악하기에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 더 더럽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만큼은 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48절 그리고 5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소돔도 예루살렘보다 악하지 않았다라는 기막힌 말씀도 하셔요. 49절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인데 그 교만함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예루살렘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죄입니다. 배신 중에도 가장 더러운 배신죄가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즉 그들을 사랑하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나아가 남편 대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영광의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분노하시게 만든 죄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배은망덕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심판을 받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질투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53절 54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우리는 더 비참해야 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더 힘들어야 되지? 이렇게 자문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5장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예루살렘의 배신 행위는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16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사마리아와 소돔을 회복시키실 때 질투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주신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질투하게 해도 결국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60절 63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결국 택하신 자, 사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게 징계도 하시고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는 절망스러운 자녀들이라도 결국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희망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의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서워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시라기보다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즉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큰 구원을 이룰 줄 믿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정하는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멍청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미련한 자들을 결국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부끄럽지만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